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일이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의식주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문제이면서 더 나아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이 의식주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빠듯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가고 지금 사는 남편도 온전한 남편이 아닌 그 목마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너의 그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지만 더 바꾸면 바꿀수록 더 갈급하게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우리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우리는 사람들이 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돈이 좀 부족하거나 없으면 불안하게 되어지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치게 돈을 중요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고 추구합니다. 더 큰 집에서 살고 화장실도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고 또 능력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또 인간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일, 심지어 그래서 강남에 가서 더 좋은 학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너무 지나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이방인 여자 드릴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결국은 두 눈을 잃어버리고 노줄을 묶여 연자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리고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우상은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신의 신들입니다.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구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해 온갖 신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의식주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로 둘 때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삶의 국경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국경선은 공자가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도 아닙니다. 인간 삶의 국경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국경선이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의 문제나 기후 문제도 아니고 AI와 같은 기술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모든 근본이 죄에 있다는 것이죠. 식량, 저출산, 핵문제 등은 세상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죄는 금생과 내생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부부 사이의 죄를 개입하게 하여서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개입하여서 그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에도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벳세다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에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과 양식에도 관심 있음을 운변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주신 것 같이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겠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맨날 만나만 먹냐고 하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허락하셔서 입이 씹힐 정도로 먹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죽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도 우리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잃어버린 나군을 회복시키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각이나 인생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가 되어져서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 고향에서 사람들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지하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청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농장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물에 오염이 되어져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실험실에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이 성전에서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문지방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이 물이 흘러내려서 그 마을에 우물로 가게 되어지고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 마을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선교 136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그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먹어야 이 신비한 물이 되어지는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옷을 갈아입게 되어지는데 이 물을 보혈의 물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질수록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씩이나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유능하고 미모가 뛰어나고 그랬으면 정말 이 남자 저 남자 다 바꿔보고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만족함이 없는 더 목마른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 10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해서 81%의 국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선진국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멕시칸 다혈질이고 스페인 투 경기하는 사람 더 다혈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강팍해지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비방하고 욕하고 폭력적이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자살하고 전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 문화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서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압니다. 이 배너는 굉장히 부유한 유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이 그 마을에 오게 되어졌을 때 그 2층 집 높은 데서 보고 있다가 자기 여동생이 그만 기왓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말이 놀래게 되어지고 총독이 탄 말이 뛰면서 갑작스럽게 경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서 테러로 간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이 변호의 어머니와 동생은 감옥에 gat히게 되고 또 자기는 그 친구가 이 경쟁에서 밀렸던 친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순간에 이 귀족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지고 노예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대장을 만났는데 노예선이 뒤집어지면서 장군을 대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살리게 되어져서 그 양자로 삼게 되어지고 다시 로마의 시민권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고 그 친구는 승승장구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령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차 바퀴에다가 칼을 달고 그 배너의 유명한 장면이죠. 그 전차 대결을 하게 되어서 이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그 배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배너는 끝내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 친구는 이제 병원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찾아내라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나 환자가 되어가지고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어머니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 있고 동생도 퍼져 있었습니다. 이 원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집에 데리고 있던 그 몸종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 변호는 어머니랑 안고 나 환자가 된 동생을 데리고 가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가신 그곳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목말라하는 예수님에게 물을 떠드렸는데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준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 어머니 나환자의 병도 동생도 낫게 되고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내가 이 메살라 이 친구를 가서 죽이리라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순간 그 미움과 증오가 다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아들이 돼도 이것은 못 고쳤는데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리 성령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왔지만 증오심이 사라지진 않았는데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변화는 어머니가 나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세계가 달라지게 된 것이고 하늘이 달라지고 만물이 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구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적과 싸우면서 졌을 때 적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문제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내 안의 문제를 찾는 것, 반구제기. 그래서 불행할 때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찾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메살라를 죽이면 원수만 갚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원수는 만번을 갚아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도 내 안에 온갖 악함과 더러움과 불의와 교만과 강팍함, 거짓과 미움과 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교수가 되어졌다고 한들 더 목마르는 자녀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다 동성애도 하고 마약도 하게 되고 또 출세했다고 하면서 더 좋은 걸 얻으려고 더 대기업 들어갔다고 해서 인간의 그 갈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더 채워도 올라가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타락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중국을 보면 등수평이 문을 활짝 열어줬을 때 불만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택동 있을 때 살던 시대보다 등수평이 문을 개방을 해주니까 좀 잘 살았다 싶었는데 불만이 10배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후진타워가 있을 때 더 불만이 쌓이게 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지고 또 지금도 이제 시진핑이 있지만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잘 살수록 이 불만과 요구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요사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해외로 여행도 다니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뭐 노년짝 가지고 월세로 시작했던 시절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한다면 지금 더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게 많고 더 준비하는 게 많고 더 비교하는 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주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이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거룩한 보혈의 담비를 우리가 마시고 먹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은혜와 궁의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이 물가로부터 발전이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휴가를 가더라도 좋은 호텔은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이런 데에 비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근본적인 물은 이 물을 먹고 또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은 그런 무한한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4장 1, 2절의 찬송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에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심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심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심이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에 사였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최경주 선수가 간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6번이나 자기가 입선을 못했는데 입선해야 미국을 갈 수 있는데 자기 부인 때문에 불교 신자였던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호미로 그 골프 그 향하여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쳐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또 우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분필로 그려주듯이 그려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홈으로 그려줬으니 거기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면 정말 골프에서 내가 우승하고 상금 받고 내가 이름의 명성이 나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속에서 오는 그런 샘물이죠. 내가 그 보혈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가 또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르면 또 다른 목마름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또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한 정세 속에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음모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불경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94세로 장수하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성공 비결이 우리나라의 이병철 정주행 회장 같은 분이신데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덕분에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 고생하면서 성공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가졌고 이 일 저 일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 몸이 병들고 두 번째 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튼튼한 몸을 가질 수 있었고 술이나 다른 것을 멀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한 덕분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 축복의 비결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덕분에 성군 다윗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물이 계속 우리의 삶을 생수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우리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 있었음을 알고 이제 죄사함 받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보혈의 샘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는 을 봉헌하겠습니다.